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3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즉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보다 일상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가족들과 이야기 중에 요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제사를 잘 안 지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찮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더 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과연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세속화의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속화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자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속화의 원인은 신앙을 희생이 아닌 안정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희생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희생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으려 하며 여기에서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믿음이 내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고만 여긴다면 이미 세속화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적당한 믿음, 적당한 신앙생활이 세속화된 신앙이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만큼 참 아이러니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 보면 불렀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보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말어.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고 내게 간구하지 말어. 이게 사실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큰 까닭에, 그리고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실상이 17절, 18절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는 그 앞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판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늘의 여왕을 이렇게 숭배했다고 하거든요. 이 하늘의 여왕을요,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땔감으로 쓸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고 부녀들은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를 만들려고 가루를 반죽했다라는 거죠.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 바로 바알의 아내를 뜻해요.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아내로서 아스다롯 또는 아세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시야,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14년 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년이라는 세월은 어찌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여왕도요, 요시야 왕 종교개혁 때 철폐됐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시 왜 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냐? 이것은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하던 것을 패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들이 왜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늘의 여왕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이 없었는데 이제 하늘의 여왕에게 그 분향하던 것을 멈추니까 우리가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이전 모습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겠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을 그리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들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딱 이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다들 걸려 넘어지는 유혹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유혹의 지점은 뭐냐면, 옛 생활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자랄 수 있는데, 이전의 삶이 주는 그 유혹, 거짓 안정감에 속아서 이전의 삶이 더 좋다는 착각에 빠져서 넘어서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혹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 유혹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서 귀를 막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괜찮아지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시거든요. 근데 월요일마다 이제 공부하러 박사과정을 하러 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참 합리화하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많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단정 지었는데 아닌 거죠. 또 저의 유혹은 뭐냐면 7시까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시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고 나니까 제가 그 유혹이 있더라고요. 나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거기에 타협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에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안할 거라고 부추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를 위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을 잘 새겨 듣습니까? 권면을 들을 때마다 억울해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다른 것들은 지체들에게 잘 물어보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지 않고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또 않느냐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 이 말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같이 먹으래요. 여러분, 번제물은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번제물의 고기를요, 먹으래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원래 번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거짓된 태도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번제물의 고기도 다른 희생제물의 고기처럼 먹으라는 말씀은 그들이 바치는 번제물을 받아줄 수 없으니 그냥 다 가지고 가서 먹으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고기 나한테 바치지 말고 너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번제나 희생제사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원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요, 순종은 하지 않고 제사는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은 예배 중독자였었잖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순종은 빠지고요, 예배만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24절을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 게 이런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드린 예배가 24절 말씀처럼 나의 마음에 악한 꾀와 완악함에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습니까? 이건 거죠. 최근에 말씀 묵상이 나의 마음에 악한 꾀와 완악함에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악한 꾀와 완악함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계획들, 이런 완악함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요즘 계속해서 이제 급발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순종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나쁜 계획, 어리석은 고집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정말 나의 본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5, 26절에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살아날 길이 있는데,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
고집이 너무 세서 나의 오름이 너무 강해서 도와줄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 묵상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공동체에 속해 가면 살아날 수 있는데, 말씀 양육을 받으면 살 수 있고 권면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더 좋은 길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더 좋은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내 열심으로 행하려는 형식적인 제사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간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말 남유다 백성들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숭배 때문임을 봅니다.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뭐겠습니까?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것만 넘어서면, 이 유혹만 넘어서면, 이 죄만 넘어서면 펼쳐질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여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제 자신만 봐도 정말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정말 이것만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더 놀라운 길들이 있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또 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해서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순종하고 있지 않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형식적으로 이것이 되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기에, 매일 그날 주시는 말씀에 한 가지라도 정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